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약수매일 기도운동 5번째 시간, 병을 고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5번에 걸친 시리즈 설교는 마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약수매일 기도운동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들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복된 기도의 자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 병의 원인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 또 아주 나쁜 환경, 영양 부족에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또 안타깝게도 유전적으로 인한 그런 질병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은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파괴하죠. 병이 지닌 또 하나의 고통은 아무리 무거운 질병이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어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병의 고통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오롯이 홀로 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 인생의 짐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 중에 있을 때 참 외롭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보시고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육신의 질병이 가져올 외로움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서 꼭 기도해 줍니다. 기도 중에 병을 고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 아픈 환자들을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이 치유함 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참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질병 가운데 하나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즈라는 듀크 대학 신학부의 교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많은 저술을 통해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더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삶 때문이죠. 이분이 공부하는 중에 가정을 이루셨는데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병을 맞았습니다. 본인이 병을 앓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수많은 공황장애, 우울증,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때를 기록하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삶의 목표, 그저 하루하루 서바이빙하는 것, 사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질병도 참으로 힘든 것이었지만 그가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의 어린 아들, 아담, 6살짜리 아들을 향해서 그의 아내가 내뿜는 독설의 말들,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목표였을 그때 그의 유일한 힘이 되준 것,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되는 순간이 되면 믿음의 식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서 아내를 돌보아주고 또 유치원에 다녀오는 아들을 받아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식구들이 늘 그 스탠리 하워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줍니다. 후에 그는 자서전을 쓰면서 바로 이 믿음의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수 매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아픔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어지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다가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어린아이의 기도를 참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저희 집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항암 투병 중이신데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암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이 그 항암 검사를 하셨는데 암 수치가 확 떨어지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정말 순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무너진 나라의 기초를 기도로 다시 세우고자 하죠.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죄에 빠질 때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니 가뭄이 들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은 가나안 땅,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온갖 소산물과 소출이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니 그 풍성한 땅이 금세 옥토가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죠. 겨우 수확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다시 메뚜기 떼가 몰려와 그 남은 곡식을 다 빼앗아 갉아먹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순서가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있는 순서입니다. 바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 시간에 어떻게 참회하십니까? 그저 오르간 반주 듣고 눈 감고 음악 감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신 나의 죄를 겸손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기에, 죄가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관계 중에 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죄 중에 이렇게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죠.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문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죄의 무게는 심초 엄청난 것입니다. 내 뼈가 다 녹아버리기까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혀는 마치 마른 가물에 다 말라버진 식물처럼 말라서 내 영혼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있는 죄의 고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처한 불행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이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의 저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전망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4차 혁명 산업으로 사람들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이생의 편리함을 더 누리며 이 땅의 쾌락을 즐기려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 그래서 신 앞에 선 고독한 단독자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는커녕 우주의 신비한 심을 쫓겠다라고 하면서 대상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저 수많은 명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기도 대신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미래 사람들,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죠. 이것이 또한 미래 사회,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사회의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왕의 사명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만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그리고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초대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은 1776년 5월에 의회에 미국의 온 국민들이여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금식과 회개의 주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터이지만 그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앙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기에 온 나라를 상대로 금식과 회개의 주간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의회의 모든 연설을 마친 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설을 마친 후 이렇게 4마디 덧붙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임직식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예일 대학도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 사실은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초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죄의 구름을 걷어버리고 인생의 기초인 하나님만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분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럼 굳이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어떤 인생도 해 아래 있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 그들의 삶이 또 성도의 삶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까? 바로 삶의 풍랑이 불어올 때이죠.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신앙의 기초가 없는 가정, 교회 공동체의 나라는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라는 미국의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차관복급으로 일하는, 제가 알기로는 한인 중에 교포 중에 가장 높은 공직자에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죠. 10살에 그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강영우라는 어린 소년이 눈에 외상을 입고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실명이라는 엄청난 불행에도 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장애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기도로 일어선 이 강영우 18살의 나이로 서울 맹학부 중학교 1년 과정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늦게 시작했지요. 여러 가지 가정 형편 그리고 맹인을 위한 점자 교재가 없었던 시절이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더디고 느렸는지 모르죠. 그리고 10년 후에 28살이 되었을 때에 대학을 마침내 졸업하고 미국으로 도미하여 한인 최초로 맹인이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를 지탱해 준 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도의 힘이었고 또 하나 가장 고마운 사람을 구분하면 그의 누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누나는 소녀 가정으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강영우 박사와 그의 동생들을 돌보다가 과로사로 요절하고 맙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2년 동안 남아있는 동생을 돌보다가 너무 몸을 혹사한 거죠. 부모를 잃은 눈먼 소년 그리고 눈먼 소년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그의 눈이 되어 주었던 누나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어린 소년 강영우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삶의 뿌리가 다 뽑혀져 나간 것 같은 슬픔이었죠. 하지만 이런 고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강영우는 장애를 통해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장애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의 자서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이름이, 자서전의 책 이름이 My Disability, God's Ability라는 책의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죠.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병은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하고 죽음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를 죽게 합니다. 기껏해야 병은 우리를 죽게 할 뿐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영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어 마침내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책 수백 번 읽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의 기초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 어떠한 삶의 풍랑과 근심이 불어닥친다 한들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그곳,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